앞뒤엎처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의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제목입니다. 아는 것 참 귀하죠. 보통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하죠. 근데 전공한 사람들보다 독학한 사람이 때로는 더 많이 알고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죠. 에디슨은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업가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발명을 도맡아 했는데요. 1093개나 되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저 에디슨은 정규 교육을 3개월밖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중퇴가 최종 학력입니다. 그 당시 에디슨이 다닐 무렵의 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어요. 무조건 외우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도 많이 했죠. 암기 과목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나중에 이해된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외우래요. 에디슨은 그러나 그런 주입식 교육이 자기한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 학교 다니는데 바닥이죠. 꼴꼴찌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 정말 멍텅구리로구나. 에디슨 보고 멍텅구리래요.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멍텅구리라고 들었던 에디슨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알고 있죠. 전공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요,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독학했지만 전공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그냥 대충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초등학교 1학년에 중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사였는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거기서 자기가 그 호기심을 통하여서 배우기 힘썼고 실험하고 연구하여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귀중한 업적을 많이 남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교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힘쓰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까요? 교수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러나 교수님들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전공한 그 지식에 관해서 신학, 교회사, 또 교회 행정, 여러 가지 보통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힘써 구하고 알기를 힘썼던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했던 그 개인의 경험은 지식적으로 아는 그 교수님보다는, 전공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원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과는 차이가 아무래도 많이 나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고난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로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 7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 당한 것이 왜 나에게 유익입니까? 보니까 뒤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하여서, 고난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율례를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율례는 그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니 세상에 있는 돈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그들이 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너에게는 남유다 백성들까지 포함합니다. 그 죄를 뉘우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선포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교만이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죄 가운데 만연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러나 영영히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다. 왜요?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생활이 참 게을러집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생활 잘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쉬는 것을 좋아해요. 걸어 다니다 보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기, 역시 코로나 비대면 예배니까 그냥 영상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네. 모이지 말라고 그러네. 이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이 어느 모교에 보니까 뒤에 스크린을 쫙 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 가는 것처럼 옷을 딱 차려입고 예배드리죠. 어떤 소파에 앉아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지나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1년 더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1년 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점점 나태해져 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고난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국의 최초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최초 선교사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최초 선교사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계세요.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인데요.
중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딥니다. 그런데 모리스 선교사님이 15살에 선교사에 대한 꿈을 꾸어요. 모리스 선교사님이 아주 영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탐을 냈어요. 잘 키워서 내 제자로 삼아서 교수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나 모리스 선교사님은 교수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선교지로 가는 것이 그런 꿈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는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이 길에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모리스 선교사님 중국 땅에 밟을 때만 해도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대원군이 그 집권하던 시기처럼 쇄국 정책을 피운 거예요. 보통 외국 사람들 상종하지 말고 중국말을 외국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참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리스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생하면서 창문도 없는 지하 창고에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자녀가 첫째가 태어나다가 죽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이가 세상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으니. 그러다가 6년 동안 지내면서 아내가 또 따라서 죽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선교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 보통 사람이죠. 근데 모리스 선교사님은 돌아오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 땅에다 뼈를 묻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7년 동안 겨우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나가면은 그 해마다 그 선교 보고서 내라면 없음. 예, 다 끊어지죠. 선교권이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다 한 명을 전하고 25년 동안 그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10명한테 밖에 세례를 주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참 실패한 사역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리스 선교사님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그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비록 내가 혼자 여기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후에 많은 후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믿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말씀을 번역합니다. 그 후에 중국 내륙이 열려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모리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을 밟습니다. 대학교, 중고등학교, 병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요. 모리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은 이후에 100여 년이 흘러갔는데 그때에 3,445명의 선교사, 33만 명의 중국 신자, 10만 명의 중국인 목사와 교사가 바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힘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비록 그는 한 명을 7년 동안 전도하고 10명밖에 세례를 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저 중국 땅, 저 10억이 넘는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지하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까? 그렇죠. 많은 고난이 우리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닥쳐왔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 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힘써야 할까요?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알기로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고생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한번 요거 한번 고난 당해봐. 너 아주 그냥 아주 쌤통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면 가서 그냥 전하면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특별해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죠. 지금 스페인으로 갈 작정을 하고 요파 항구로 내려갑니다. 여기 때마침 배가 있어요. 그거 타고 백삭을 주고 그가 올라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람을 준비하셨죠. 야, 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나를 피해서 너가 가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큰 풍랑이 그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됐을 때에 다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 요나가 바다로 던져짐을 당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 낼름 요나를 삼킵니다. 그런데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말씀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가 수월의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그게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일 동안 있어요.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요나를 뱃속에서 계속해서 있게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요나가 만약에 그렇게 회복하지 않았더라면 나으리고 닷새고 요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달달달달 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이쪽 길이 있는데 자꾸 피해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달달달달 볶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볶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한번 골탕 먹어봐. 그겁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고백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흩어졌던 그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요. 그 사람들을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렇게 하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었다는 것은 바로 망하게 하고 그들을 보내서 또한 바벨론으로 보내고 또 아수르로 보내고 아수르 사람들을 다 다시 또한 그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렇게 찢는 거예요. 그 민족을 찢으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 낫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런 목적, 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셔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세요. 탕자가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늘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임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임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로 힘써야 합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이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에 올라갔어요. 거기 산당이 있었고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1천 번제의 제단, 단이 1천 개예요.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몇 달 며칠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극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무엇을 원하느니 한번 나한테 말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요,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이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하여서 다른 것, 많은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기브온에서 꿨던 그 그날 밤,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한 그날 밤은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개개인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잊을 수 없는 그날, 바로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중반부에 보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새벽빛, 아침 해가 반드시 뜨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태양은 뜨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반드시 태양이 뜨는 것처럼 확실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기서 앞에 나오는 비는요, 이른 비를 얘기해요.
뒤에 남은 그 늦은 비와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와 기후가 다릅니다. 거기는 우기와 건기가 나와 있어요. 우기에 내리는 비, 12월부터 2월 달에 내리는 그 비가 바로 이른비예요. 그때는 무엇합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의 봄과 똑같아요. 봄에 비가 촉촉하게 적셔져야 생명이 거기서 싹 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른비처럼 생명을 더해 주시고요. 늦은 비, 3, 4월의 추수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 물이 그때 내리는 비가 바로 추수기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추수에 수확의 기쁨을 주시고 만족 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척박하고 메말랐던 그 이스라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에게 임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척박하고 메마른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을 적시고 또 적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힘써. 우리 마음과 정성 다 흘려서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고생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또는 그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알때 힘써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